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신 주님의 발걸음 따라가게 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지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시킨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날마다 뜨거운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온 성도들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의와 또 하나님 이 땅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무지막지한 테러도 없애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뽑혀서 우리의 한국이 참으로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3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한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건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에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외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 당하셨으니 주여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앞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오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귀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문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 또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궁혈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과격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보면은 참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정화와 함께 어제 주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잎사귀에서 혹시 무엇을 먹을까 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셨는데 이 잎사귀만 깔뜩 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시면서 다시는 내게서 열매가 나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갑자기 나무하고 싸움을 하시나? 나무가 뭐 잘못했나? 물론 이 내용은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당시 겉만 번지름한 종교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잎사귀만 잔뜩 있고 실제로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겉만 번지름한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어제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타신 나귀를 주님이 그 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이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아무 대꾸 없이 그저 나귀를 바치신 것처럼 모든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장하고자 하면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닌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피조물의 책임입니다. 조물주는 언제든지 쓴다고 하면 쓸 수 있어야 되고, 피조물은 언제나 쓰십시오라고 대기하는 게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시장하시는 걸 통해서 그 시장하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추셨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어떤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시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막 환전상들 내쫓고 상들을 막 엎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 대제사장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제 멸하려 이제 머리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매양 저물며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다시 아침에, 그래서 이제 어제 월요일 날 한 일이 성전 정화한 일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서 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다시는 열매가 나지 않고 말라 비틀어 죽으리라, 그런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말랐습니다. 그게 뿌리부터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라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가 이제 뿌리부터 말라갖고 이제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그랬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이제 이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갖고서 열매도 못 나고 이제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나무를 보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됐네요 라는 의미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른다고 저주하면은 그러면 정말 의심 없이 내일 아침에는 이 나무가 말라서 베베 꼬여갖고 참 죽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기이 여기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다가 문득 보면서 생각이 나서 주님께 여짜오되 진짜 말랐네요. 그분이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베드로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다. 이 나무가 마르긴 뭘 마를 수가 없지. 이 나무가 몇 년을 여기 살았는데 말러.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진짜 말랐어요. 이런 생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그럼 가짜로 내가 말한 게 안 말릴 줄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대답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좀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러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이 조금도 없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속, 제자들의 생각이 이제 3년여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 벌써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근데 아직도 제자들 생각은요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기는 어떻게 말러. 근데 진짜 말랐네. 야 이거 신기하네. 희한하네. 그래서 주님한테 그걸 되묻는 거야. 진짜 말랐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주님의 마음은 아픈 거야. 이제는 내가 저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할 텐데 저들만 땅에 남겨놓아야 할 텐데 제일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무기는 중국 고수들처럼 칼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변사들처럼 말을 잘 가리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란 거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게 제자들한테는 재산처럼 혹은 무기처럼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면서 이제 말라 죽으리라 그러면 옆에서 들으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제자들 아닌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은 야, 저 나무가 내일 아침에는 말라 죽겠구나. 저 100년도 넘은 저 나무가
참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버티고 꽃만 번지름하게 그냥 입으로 그 푸른 입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한테 저주를 받아 죽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죽기는 왜 죽어? 저 나무가 얼마나 여기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건데 저게 죽어? 그러다가 죽은 걸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꺼죽만 번지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원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 대제사장들에게 하실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어.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음은 조금도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두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이 두 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죠. 성도가 뭐 칼을 잘 씁니까? 성도가 말을 잘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이 두 개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이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 점점 옅어지면서 나를 믿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그런 엉터리로 변색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둘째 날에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동안 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는 그런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